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가야 돼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라 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받았던 많은 로마로부터의 핍박, 환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요.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부적으로 있고 있는 어떤 교회의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3년이 그 핍박과 박해가 3년 정도 지나면서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제목을 제가 생각나게 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기서도 생각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텐트 안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로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자기 육신을 장막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도 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렇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텐트 생활을 오래 하진 않잖아요. 우리 앞에서 텐트를 가끔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계속해서 살진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거쳐가는 임시 거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서커스가 큰 공터가 있었는데 서커스가 어느 날 왔었어요. 와, 막 이 동네가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신나가지고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늘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는 아무런 병도 또 슬픔도 눈물도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으로 부활할 것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3번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베드로 1장부터 11장까지 볼 때 3번 알므로 또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언날리지라 그랬잖아요. 지식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 이런 지식, 그노시스의 위에 있다, 언날리지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켜져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런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을 일깨워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늘 생각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5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늘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늘 지금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큰 약속을 그 전에 받았다고 했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죠. 그게 복음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이었고, 구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이 큰 약속,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보좌 위에 앉으시고 다시 이곳에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계속 지식이 알게 켜놓은 에피그노시스라는 표현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리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했잖아요. 에메트는 아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런 에메트,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에메트는 이 히브리어 글자 설명할 때 알레메트 타부는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제일 중간 글자가 mem이라는 글자고요.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뭐냐면 성실하고 확실하고 진리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래서 에메트라는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것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이게 진리라고 헬라어에서는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이 히포밈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자카드, 우리 기억나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되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때론 우리 보통 학창시절에 수업을 다 받았고 선생님이 강의를 다 했지만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런데 막상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돼요. 기억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신명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거든요. 이게 원숭이 신자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첫 번째 의미가 거듭, 되풀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할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되풀이하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2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이거 기억해라고 유언적인 설교를 신명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늘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요.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10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를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꼭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사는데도 그 기적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망각은 이 기억과 망각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안 좋은 사건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도움이 되죠. 그걸 계속 기억나고 있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자녀에게 큰 슬픔을 당한 일 같은 경우는 빨리 세월이 약이라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망각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지만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꼭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손에 메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차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들으라 쉐마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나치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베를린에 이걸 돈을 모아서 이 메모리얼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절대 잊지 말자. 이 치욕과 아픔과 우리가 당한 일들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왔던 신앙, 이것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약과 신약의 내용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고, 이미 오셨고, 이미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시겠다라는 순간까지가 어찌 보면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십자가의 부활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재림 때까지가 아직, 그래서 보통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계에 사는 존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잠깐 이 땅에 거쳐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서 야, 주님이 뭐가 오시느냐? 우리 이렇게 핍박받고 지금 3년이나 지나고 4년이나 지나는데도 주님 오시지도 않는데 야, 주님 오시지 않아. 이런 이단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안 오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런 이단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는 유언적인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실은 이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 오시겠다고 오늘 내일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네. 하루 이틀 더디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뭔가 나아질 기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안 오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진리 안에서의 그 거짓 진리가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흔들리죠. 한편으로는 정말 오시면 바라겠다라는 마음으로 에이 안 오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갇혀서 거기에 벽에 쓴 글이 있는데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임의가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오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는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주님 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써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야 지금도 주님 아직 올라오면 멀었어. 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오시려면 한참 멀었어.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나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붙잡게 하느냐가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반드시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재림 소망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종말론적인 주간이 되어져서 두 번의 설교를 제가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요 구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메시아의 소망이 456회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에서. 그게 사실 신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선언은요 신구약 합쳐서 1518회나 되어져 있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56회 예언된 초림은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되었잖아요. 오셨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1518회나 456회보다도 뭐 몇 배예요. 4배 이상이 되는 1518회나 예언된 재림은 성취되지 않는다? 아니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좀 더디하는 것 같고 또 왜 이때 참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아니면 제가 조금만 좀 있다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갖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베드로는요, 시간의 개념 자체를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8장도 보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요. 1000년이요 하루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럼 3000년 지나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3000년이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일 만에 오신 것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이틀이 지났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인생에 사는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우와 너무 좋다. 뛸 듯이 기뻐가지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쉬고 또 충전하고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 살 겁니까? 저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오아시스에서 눌러 앉는 사람들.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렇게 천년만전 오아시스 살 것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고 오아시스가 따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사막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막을 체험을 하는 베두인 캠프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의 별만 굉장히 초롱초롱 그 정확함 속에서 일부러 나가서 한번 그걸 느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가 적막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럴 때 빛은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내 등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리로 가면은 와디가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구나. 그런 지도가 있다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침반을 통해서 이 방향이 이쪽이구나 해서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됐다라는 것은 나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별로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됐으니까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뭘 생각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리고 보배로운 우리에게 맺어진 약속, 신구약의 약속,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이 땅에서 이루신 약속, 이런 것들을 꼭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막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지금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친히 뭘 봤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이 오늘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딘지 아시죠? 거룩한 산, 산에 올라가서 변형됐던, 우리는 속칭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변화산 사건을 그는 직접 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 가지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이거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친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 재림 없다 하는 이들, 그리고 그 당시의 헬라 철학 자체는요, 전부 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거룩하고 육체는 굉장히 하대했어요. 추하다고.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그러면서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죽었다라는 것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 이게 가당치 않은 생각으로 헬라 철학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지식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도 겸유하게 만든 일이지, 야 그거 들을 필요가 없다, 절대 오실 수가 없다, 말이 그게 되느냐, 이게 뭐 오시겠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 진리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걸 친히 본 자니 이걸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없을 때라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줄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음성도 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런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들으면서 이게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두 제자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알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론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막 자기가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얘기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재림 예수, 뭐 JMS도 그렇고 막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걸어가는 것 같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 여기저기 죽음의 지뢰가
우리를 덮고 있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마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완전한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요, 그 잠깐의 오아시스에서 그 불을 누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미련스럽게라도 진리를 꼭 붙잡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아멘 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